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미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에 미친 성도가 됩시다. 예수에 미친 성도가 됩시다. 웬 미친? 우리 아이들이 안 갔네요. 나는 또 우리 아이들 다 나갈 줄 알았더니 안 가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길게 하면 또 아이들 빨리 자야 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싹 한 2장을 삭제하고 앞에 있는 내용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좋지? 뭔 소리인지. 원래는 6장이야. 그런데 4장만 할게. 알았지? 7월 들어서 이 단계가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사들을 많이 맞으셔서 이제 확진자가 정말 확 줄어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방심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 지난 화요일 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요. 오늘 보니까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났어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월요일 날부터 12일인가요? 4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단계가 예전에 2.5단계 기준이 되는 것과 동일한 단계예요. 원래 1단계에서 2.5단계를 7월부터 4단계로 바뀌었는데요.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되는 걸로. 그래서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건 주일부터가 아니라는 거. 예전부터는 바로 그냥 주일부터 싹 바꿨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는 원래 드리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내 문자를 일부러 미리 보내면 이번 주일날 안 오실 것 같아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오후 5시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아무런 조치가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치는 다 해놓고 있는데 미리 보내면 다들 주일날 미리 안 오실 것 같아서 주일날 오후 5시에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일단은 이렇게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안타까워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나올 수 없는 그 마음, 또 목회자로서는 여기 좀 이렇게 앉아 계셔야 기쁨으로 설교를 할 텐데 딱 뭐 이렇게 정말 막 듬성듬성 딱 앉아 계실 20명까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예배 돕는 인원으로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자 인터넷 예배를 아마 드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대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중에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마중물 기도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중에 시간 나실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속히 정말 2주만 딱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게 2주만 딱 하고 풀려서 다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청문회 변론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 베스도로부터 미쳤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내가 이렇게 지금 갇혀있는,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당신들이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주요 내용은 미쳤다예요. 미쳤다. 예수에 미친 그런 그리스도인,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베스도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앞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 것밖에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나는 뭐 죄라면 그거 외에는 정말 죄 지은 것이 죄라고 할 수도 없죠. 그것이 아무것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결백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가 반응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바울, 너를 보니까 미쳤어. 그런데 그 미친 거를 보니까 너가 참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참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 같다, 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베스도가 왜 그런 평가를 바울에게 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죽지 않았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죽은 사람이 3일 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된다. 네가 학문적으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스도가 하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종합해 보니까 뭐냐? 너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네가 많은 것을 보니까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으로 베스도는 결론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예수에 미친 그런 삶을 때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겼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학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전체에서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열정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수에 미칠 수 없어요. 누가 그럼 예수에 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본 사람만이 예수에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아무나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것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 사나 죽으나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미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좋은 의미로 미쳤다라고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예수의 사랑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삶을 사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미쳐 섰습니다. 내가 그리고 지금 미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네가 나 때문에 미쳤던 그 모습 내가 다 기억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들아 반 지나갔어. 좋지? 예.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마칠게요.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가 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이 상식,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 말을 판단해 보니까 어때요?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리적인 지식으로 생각할 때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라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는 미쳤다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과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고 계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저 세상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베스도는 어떻습니까? 아, 정말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박학다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으로 인해서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했다는 이유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입장에서 베스도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미친 거죠. 그가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진리를 진실로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진리와 진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경을 기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기적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적을 이렇게 제외시켜버리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다 거짓말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스도의 반응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 무지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차라리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를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 진화론이 쇠뇌되어지고 머리에 진화론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성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창조를 말로 해? 말이 안 되죠.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이 창조론을 바라보면 거짓일 수밖에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얘들아, 맞지? 근데 성령으로 아이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거짓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이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게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서 죽냐, 왜 죽었냐라는 거죠. 꺼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십자가는 은혜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은혜요, 십자가는 지혜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베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의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진리를 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얘들아, 말씀 마칠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복음의 핵심, 주님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유년부와 선생님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